오늘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설교를 해주셨지만 오늘 또 부활에 관련된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도 좀 강조를 좀 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고 우리보다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믿고 있어요. 근데 본 사람들이 도대체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 나을 것,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못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대목 중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왜 못 믿었는지, 우리는 보지 않고도 왜 이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간극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세 군데가 이렇게 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인사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안부를, 인사를 해주셨는데, 너희에게 그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예수님을 3년 내내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사람을 병을 낫게도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뭐 기적도 일으켜주셨고 배불리게도 해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여러 이 모든 이 사건들을 아주 이 가까이서 지켜본 이 증인들,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건 아마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그 무엇이 하루아침에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아마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비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주 제자들을 향해서 워낙 이 비난이, 여론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고난을 받아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몇 번씩 했지만 감히 그걸 기억을 해내질 못했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는 평안을 선언하시고 축도하시고 권해주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평강이다라는 거지. 뭐 샬롬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아주 만사가 걱정이 없는 평안한, 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뭐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의미합니다. 오늘 처음 질문 우리 드렸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자녀를 철석같이 믿고 평안하고 있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물질을 꼭 붙잡고 있다면 그 평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넘어서 영원토록 평안할 수 있는 바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강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일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다음 주도 임직식도 이제 준비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이 행사의 상황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시리즈로 언급하신 이 대목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처방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해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평안하고 평강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을 꼭 붙들고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부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을 말씀하신 곧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주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신다고 오늘 똑같이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평강을 같이 소망했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되라는 것이죠. 자, 임직식을 앞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강을 이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 귀한 그 믿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기해요. 있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데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뺏어가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 둘, 셋, 넷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 주고 둘 주고 셋 주고 더 부어주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중심, 믿음의 귀한 이 바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무엇으로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내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미 직분을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꺼트리지 말고
성령 함께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 무엇보다 감히 부족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직분에 맞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평강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임직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시작.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강, 그리고 성령,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용서라는 덕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용서하며 살아라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우리도 용서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용서보다는 보복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용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또 동네에서나 학교를 가든지 어디 주변에서든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던 사람이 또 용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꾸 근데 이기적이 되고 보복하려고 하고 이게 대로받은 거 말로 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이 심성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용서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평강도 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지만 또 그 무엇보다 용서하며 살라는 것이었어요. 자, 임직자 여러분, 그렇다 임직하지 않은 이미 하신 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앞뒀기 때문에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왼수 같은 누가 떠올릴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세요, 용서를. 그것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핵심 요약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평강과 성령과 용서를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주기도문에 보면은 용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외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용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자.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생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용서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기를 작정하고 선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될 때 용서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이 삶의 자리 그 어떤 곳에서는 용서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야, 그걸 봐줘. 야, 그걸 봐줘.
야, 나 같으면 야 그거 가만히 안 놔둬.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직분 이번에 받았는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될 것 같아. 이 마음에서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브레이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될 때 용서의 마음이, 또 용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부활을 믿는 자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그 도마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아도 베드로부터 한번 그 행적을,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다음에 예수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놓고도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보통 이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예수 부활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도 여러 교회에서 이제 이게 심호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라는 거.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도마도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꼭 전체 모일 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빠졌거든요.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혼자 빠졌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냥 10명의 제자들 향해서 그냥 다시 대꾸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어떠십니까? 성격 테스트를 하고 원래 임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은, 이게 참,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 성격대로 믿더라라는 것인데, 근데 성격을 하나님이 쓰세요. 또 성격을, 이 사도 바울 같은 성격도 있어요. 그냥 자기 의에 불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니는 거, 누가 그 상을 주지도 않는데 그냥 도시락 싸갖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이 사울을 이게 유턴시키시니까 아주 큰 종이 되더라는 것이죠, 같이. 하여간 이 도마에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장면을, 부활에 물론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죠. 예수님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믿지 못하느냐는 몇 번씩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보고도 못 믿으니까 이게. 그런데 보지 않았던 도마는 더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격대로 믿는 이 제자들, 그리고 경험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믿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도마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믿는다. 내가 눈에 본 거, 확인한 것만 믿는다. 이게 지금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생전에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다 굴기 전에 벌써 2번, 3번 부인할 거다. 오늘,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든 도마든 이게 성격대로, 경험대로, 생각대로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눈높이에 예수님이 도마가 이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임에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도마를 개인 특수 아주 훈련을 한 번 더 시키신 거죠. 한번 만져봐라. 내 손도 봐라. 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현장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쫓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혹시 꾸중하시는 부분은 없을까? 왜 더디 믿느냐? 왜 안 믿느냐? 라고 하시는 부분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부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복을 또 말씀하셨는데,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었던 사람들의 그 간증과 내용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도의 복음의 이 대열이 우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임직하실 분들 예수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간증자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3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부활 사건을 이 요한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부활 사건의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의 또 다른 목적을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명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시고 한 30 좀 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가셨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세상도 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제자들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그렇게 못 믿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좀 두렵고 떨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종말이 다들 어땠는가 보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전도하다가.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거기에 또 줄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바로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역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칼로 목 베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알페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바로 이집트,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하고요.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 부활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 세상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더 귀하니까요. 그래야 예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렵니까? 무슨 뜻인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게 주저하게 돼요. 예수 부활을 믿게끔 하렸던 이 제자들을 모두 다 부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냥 다 죽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는데 다 안 죽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부활절 플랜카드를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는 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가 주신 힘으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바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면서 이 생을 마지막 결단하기를 맞이 않는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전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잠깐 상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죽고 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거죠.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내 눈앞에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믿음대로, 행한 대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예수를 더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직분 받은 거를 더 가볍게 감당할 것, 이럴 줄 알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건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만 저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저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믿음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예수 이름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